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설교의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내를 버려도 되나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아내를 버려도 되나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을 버려도 되나요? 이렇게 하지 왜 설교 제목을 아내를 버려도 되나요? 이렇게 했는가? 이때 당시의 정황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황이 아내는 남편에 의해서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의미로 아내를 버려도 되나요? 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1000번 봐도 명쾌하게 해답을 얻지 못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이 이혼의 주제는 명확하게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요, 이게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닌데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같지 않은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이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부관계의 문제,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절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건 이제 복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그리고 실질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다시 이제 못 오세요. 여기서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가버나움을 떠나시거든요.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느끼는 정감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거기서 떠나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길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떠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지명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복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 건너편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줄 때 이제 정말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줘서 오히려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되죠?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이 죽게 되었나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헤롯의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 그 왕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과 왕비의 심기를 건드렸고, 특별히 이 왕비는 호시탐탐 요한의 목을 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요한이 죽었던 것은 바로 뭐였어요? 이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혼에 관한 주제로 결국 이 요한의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1절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진리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음모. 이 두 가지, 이 질문에 나타난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혼의 주제에 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목마름과 함께 진리를 땅에다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만 사는 겁니다. 같이 살까? 같이 살지 말까? 이것을 하루만 삽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둘이 100년 해로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루밖에 같이 산 게 아닙니다. 왜요? 헤어질까 말까를 매일 똑같은 고민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진전이 안 일어납니다. 관계의 진전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답을 다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 할 것이고, 또 음모에 관한 진리를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이런 못된 성품, 이런 은큼한 이 마음,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 뭐예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혼에 대한 주제 같으세요? 물론 이게 이혼에 관한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단지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해도 되나요? 말아도 되나요? 이 질문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엔 부부관계 안에서 이혼에 대한 정당성과 이혼에 관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포함합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뭐였다?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상대가 예수님인데 시험 문제를 쉽게 내겠어요? 어렵게 내겠어요? 어렵게 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즉흥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성격상 이미 그 난이도와 순서에 따라서 이 질문선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포켓에는 그걸 가지고 다녀요. 너희들 어디서 예수 만나면 그래서 그 난이도에 따라서 예수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넘어뜨려라.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질문이 무너져 버리면 사발통문이 돌아요. 그 몇 번, 5번 지나갔다 지워라. 다음은 6번이다. 이런 식으로. 왜요? 바리새인들은요 완벽하고 철두철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은요 굉장히 함정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요? 이게 진리의 특성입니다. 애쓰지 않아요. 그냥 가는데 사실 내가 그걸 왜 풀었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풀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이 질문, 단순히 이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아주 이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기에 시험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냐?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편, 다시 말해서 여기는요, 헤롯의 나와바리입니다. 헤롯의 통치 지역이라고요. 그 헤롯 관할구역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죽었다고요? 이 이혼의 문제 때문에 이 헤롯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판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판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유다 지역의 이 요단강 이쪽에 있는 유다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헤롯이 내린 결정은 판례가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법을 들이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게 지금 사실 뭐예요? 정치적인 음모라고요. 정치적인 음모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세례 요한의 사건에 예수님을 연루시켜서 그쪽으로 같이 묶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치밀한가 보세요. 지금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 주제는 이 유대인들 안에는 이미 이게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한테 이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심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답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해야 되나 내 마음을 말해야 되나, 이 두 마음이 있으니까 둘 다 내 마음인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해요. 이때 유대인들한테 이혼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이라고 안 했어요. 버리는 것이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혼 문제가 들어가 있죠. 누구? 왕. 이 헤롯의 이혼 문제가 여기에 정치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제 자체가 그냥 우리들끼리 일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연루된 사건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럽 전쟁사에서도 그렇게 해서 막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걸리면 보통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이 정부를 죽이기 전에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음모입니다. 종교적인 음모. 왜냐하면 지금 질문한 게 누구라 했어요? 바리새파라 그랬죠.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금 이제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지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 바리새파가. 그러니까 지네만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수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분리하다라고 하는, 이 분리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분리주의자. 근데 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엄격하고 정통성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난스러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보다 한 수도 위인 사람도 있어요. 할레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할렐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요. 근데 할렐파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렇게 세속에서 좀 떨어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왜 결혼한 목사들은 속돼 보이고 결혼 안 한 신부님들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할렐파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일반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한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문제만 놓고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할렐파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할렐파가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서도 좀 유난스러운 사람들에서 더 유난스러운 할렐파보다는 또 못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결론을 내든 저렇게 결론을 내든 하여튼 답을 내기만 하면 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합의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런 의존성, 그런 거룩성 이런 것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분리를 일으켜서 공격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겁니다. 사회적인 것.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로 모세의 율법도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나라 칠거지약이 있었죠. 조선시대 때. 그죠? 우리나라도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7가지 죄에 해당되면은 남편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쫓겨난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성황당 앞에 앉아 있으면 맨 먼저 오는 남자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과 유사한 일이 유대의 역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난 뒤로 그 죄를 짓고 떠나온 뒤로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이 그래요. 성경의 사상이. 하물며 어떻게 해요? 악의적으로 막 갈아치우고 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막 버리지는 말고 자제시키는 쪽으로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기 위해서 주어진 소극적인 이 규정이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메시아라면. 그래, 메시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던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걸리겠어요? 이혼 문제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가깝고도 먼 당신이 돼버려요. 이게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고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을 이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게 머리 이제 싸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넌지시 이제 힘을 빼시고 상대방의 힘을 받아주시면서 그대로 받아 당겨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세요? 모르는 척하고 이제 되려 물어보십니다.
야, 그러면은 모세가 너희한테 어떻게 명령했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을 딱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옳거니. 이제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릴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명령은 알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런 편법이 예외 조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율법 안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 그러니까 분명해야 되는 것과 이 예외 조항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합체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걸려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꺼내는 순간 끝난 거죠. 이겼다. 우리 뜻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예. 어떻게 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하고 생각이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모세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여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형제 간에, 나라 간에 이런 고륙 분쟁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짤막하게 설교를 해준 겁니다. 설교의 요약, 거기에 지금 그걸 여기다 이제 써놓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이 명령을 기록하신 것이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뭐예요? 이혼을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그저 아내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놈들이고요. 그렇게 하는 일들을 자랑으로 삼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놈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얼굴 딱 씻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봐요.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그걸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이 의도 자체가 이것이 물론 진리에 관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들이 정말 묻는 의도는 뭐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응은 진리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 그것이 뭔지 아냐? 그거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생겨난 그런 명령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그 뒤에 있는 내용,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쭉 해서 9절까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가 무엇인지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는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질문이 뭔 줄 알아? 주님, 사람을 둘로 쪼개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질문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쪼개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인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창세기 2장은 아직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한 몸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뭔지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한 몸이라는 것은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놓고 나를 반으로 쪼개도 돼요? 안 돼요? 이 질문은 질문이 될 수 없다. 터무니없는 것이다. 다 동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에 대해서는 이혼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질문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된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된 상태가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고 나면은 사람을 반으로 쪼개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여길 수 있는 세태가 지금 되어 가요. 오늘날 그 살인마들 보세요. 살인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잔인할 정도로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잖아요. 이 일이 점점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된 이후에는 사실은 이 부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당연한 얘기 왜 해? 부부는 둘이 한 몸인데 이혼 안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한테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 뭐 다 하더만 뭘. 우리의 현재 실존을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인격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강아지가 이제 하여튼 모든 동물 중에서는 가장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동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영어 공부할 때도 뭐 The dog is the faithful animal 해서 뭐 영어 공부할 때도 나오고 또 뭐 어디서나 다 나오잖아요. 너무나 친절해요. 근데 보세요. 개가 인격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오늘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지금 그냥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고 집에 갔는데 얘네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이 놀자 그래요. 똑같이 놀자고. 알긴 뭘 알겠어요. 알길 바라시는 거겠지. 근데 사람은요. 딱 왔는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응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인격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관되게 똑같이 하는 거. 이건 로봇이죠. 기계죠. 아, 어떻게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같은데 그럼 가면 그러잖아요. 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 퇴근했는데 아가씨 아까 했더니 아가씨 이거 얻어맞아요. 안녕하세요가 어디 있어요. 일이 끝났는데. 하나님도 인격적이세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라 그랬죠. 근데 그 상태에다 대고 똑같이 일관되게 부부는 한 몸이다. 헤어질 수 없는 거 알지?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한다니까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계를 밟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죄가 있기 전이죠. 근데 죄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도 절대적인 게 있고 이렇게 상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보세요. 성경 안에서도 뭐 일부일처 하는데 왜 이게 와닿지 않아요?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뭐 막 딱 데리고 살면서 무슨 뭐 일부일처가 성경의 사상이라 그래요. 온통 그 여자들 투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야단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해요. 왜 그럴까요? 야단치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이 사람한테는 게으른 거예요. 완전히 농땡이 부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율법을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이혼증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냥 창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남편들이 다 내다 버려서 이유도 없이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 안 하면 벌 준다? 왜? 웬만큼 벌 줘야지 모두 다 해당되면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로 알고 상식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자들이 간음하지 않도록 음행한 여인이 되지 않도록 다시 재가할 수 있도록 이혼증서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혼증서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김 누구누구가 김 누구누구를 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여자 이름을 대죠. 자기 아내 이름은 이 여자 이름 대고 이 여자를 남편이 자기 이름을 대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누구의 아들인 내가 언제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줬다. 그래서 결혼의 율법으로부터 풀어줬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할 수 있는 여자다 라고 하는 게 이혼증서예요. 그러니까 이혼증서가 결혼 허가증 이런 거예요. 이혼증서라니까 결혼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음행한 여자로 알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왜요? 음행한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그 사람도 음행한 게 돼버려요. 이게 이제 심각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증서, 결혼을 해도 결혼이 된다라고 하는 증서를 주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떤 과실이 있지 않고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경우에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음행을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가를 못해요. 왜? 그 사람과는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음행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해요. 근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가 음행을 하지 않고 그런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가 실증내고 자기가 다른 여자들을 이 정욕에 빠져가지고 여자들을 막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들이 오히려 음행을 하는 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음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결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혼 증서예요. 그럼 이 증서가 있으면 말하자면 남편이 보증하는 거예요. 이 여자 음행한 여자 아니고 좋은 여자다. 결혼해도 되는 여자다. 그런데 다른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다. 이게 이제 이혼 증서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음행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이런 음행한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소극적인 율법이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얘기했던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혼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쪼갤 수 없는 것처럼 부부라는 건 이렇게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언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근데 타락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이혼을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똑같아요. 도둑질을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제가 그때 교리 공부를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딸들이 좀 덜 고생했을 텐데 나는 또 그렇게 막으면은 안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죠. 나는 하고 살았지만 우리 애들은 거짓말 안 하고 살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이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제가 어렸을 때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엄마 돈도 훔치고 아버지 돈도 훔치고 잘못한 거 동생이 했다고 하고 오줌 싸고 동생 밀어놓고 물 뿌리고 제가 했다고 그러고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나쁜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거짓말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은 굉장히 어미다스했거든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마치 될 것처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 안 할 수 없어요. 이혼도 안 할 수 없고 도둑질 안 할 수 없고요.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게 죄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후에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단지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그것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증서를 써준 것이다. 아까 거론했던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는 오해가 이 율법에 대한 오해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건 옳고 영원해요. 그죠? 영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절대적인 측면이 있고요.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절대적인 측면이 있고 상대적인 측면.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당연히 살아가는 얘기를 써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냥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냥 우리들은 사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게 절대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그건 언제예요? 타락하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고 난 뒤에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 이전까지는 몸부림을 해도 못 지킨다고요. 몸부림을 해도.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오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상대적인 요구예요. 상대적인 요구. 상대적인 요구는 뭐겠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절대성을 향하여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식과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생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 라고 했던 것이 조금은 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은 상대적인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해석과 이제 막 나오는 이유가 율법 안에 있는 상대성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율법 뭐예요? 부부는 갈라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노력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 세상 안에서 그것을 향해서 그 절대적인 율법의 절대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상대적인 그런 의미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함에 있어서 분량의 차이인 것이지 이것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이 있고 이제 막 믿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차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예. 어떤 사람 뭐 정말 차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끼리. 예. 이게 아직 좀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좀 덜 성숙하신 이런 분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지 뭐. 이런 얘기는 이렇게 좀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된 사람들이 덜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왜요?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월등히 낮은 사람이 그런 말을 쓰면은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때 그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써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대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지금 이 타락한 후에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기는 지킵니다만 어차피 상대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지만 어떻다? 상대적이지만 점점 더 절대적인 측면이 강해진다. 그래서 비슷하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막 정죄하고 송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거 율법? 나는 이거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보면 난 율법대로 산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길을 쓰고 하려고 해도 안 된대.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길을 쓰고도 안 되는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아주 쾌활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간대. 이거 뭐 뛰어넘을 수 없는 이 간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런 모순을 순리로 만드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결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혼 자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이것을 써주고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율법의 절대적인 측면과 그런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뭔 거예요?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일상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죄의 비참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지. 그걸 왜 이혼을 했는가, 이혼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혼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서 신앙에 따라서 그게 각자 개인들에게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지. 왜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그걸 뭐 법으로 정해달라고.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 말 듣겠어요? 거짓말이죠. 되게 목사들 자주 와서 얘기할 때는 듣는 게 정말로 들으려고 오는 사람과 내 말대로 하나 안 하나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나 안 하나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 돼요. 그 목사님 명확해, 명쾌해. 자기 뜻대로 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이상해. 뭐 성경은 좀 틀린 것 같아. 교리가 좀 틀린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실은 뭐예요? 이미 답은 여러분 안에 다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지지 세력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짓 할 때 그냥 하세요. 혼자 하시고 혼자 벌 받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지. 이렇게 물귀신 작전해서 그 지옥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아요. 똑같아. 외롭거나 덜 외롭지 않아요. 그냥 나쁜 일을 갈 때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딱 그 결정이 되고 나면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알겠는데 상황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미치겠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그건 뭐예요? 그걸 들고 가서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방향을. 그러니까 이 방향이에요, 저 방향이에요. 그 내가 얘기를 해주나 마나라니까. 얘기해줘봐야 소용도 없다니까요. 방향은 자기가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것도 뭐예요?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해요? 이미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서 뭘 또 물어봐.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이제 모세도 그러는 거야. 나도 그건 잘 모르겠고 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비참의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고 뭐 성격 장애가 있고 뭐 능력이 없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또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다른 관계하고 달라요. 이거는 신적 관계입니다. 신적 관계. 왜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니까 아무도 그것을 가를 수 없다 그래요. 이제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이 진리가 한층 더 드러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1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제자들이 집에 와서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에서 한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알쏭달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맨 처음에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게 이제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거구나. 무슨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쭉 대답을 하니까 야, 이거 예수님 실수하시는데 이거 질문의 의도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이거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참다가 집에까지 온 거 보니까 많이 참은 거예요. 수건수건하고 야, 이거 우리 예수님 이거 지금 대답 잘못하셨는데 이거 우리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공손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뭘 물어봤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정확하게 뭐예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딱 이혼을 찝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했잖아요. 옳습니까?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옳고 둘 중에 하나는 옳지 않고의 문제가 되잖아요. 죄의 문제는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죄에 잡히면 있잖아요. 옳은 거 그른 거 없어요. 옳은 대로 행하고요. 그른 대로 안 행하고요. 옳고 그르고가 없어지는 게 죄예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의 성격이. 때로는 옳은 길로 가는 듯도 해요. 죄라는 게. 항상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게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뒤에 있는 얘기를 보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의 관행과 완전히 파격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당시의 사고방식은 누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남편만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남편만 아내를 버리는 거라고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나 아내가 남편을 버리나 둘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았던 질문 안에 진리의 요소가 있었어요.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란 거예요? 버릴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재밌어요. 여기서 이 버린다는 말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러니까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혀요. (16장 19절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예. 예, 여기서 지금 18장 18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죠.
뭐가요? 뭐를? 무엇이든지는 뭐예요? everything.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준 권세가.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어요. 단 하나의 예외 조항. 여기서 풀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땅에서 풀어도 하늘에서 안 풀리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예? 예, 혼인관계예요. 여기서 버리지 말라 이랬잖아요. 이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류오라고 하는, 풀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강조형을 썼습니다. 합성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똑같이 쓰진 않았는데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버리지 마라라고 할 때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다? 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풀다. 그러니까 뭘 풀겠어요? 혼인관계, 부부관계를 푸는 걸 말해요. 버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풀 수가 있다 없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권세를 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나요?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에서 푼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사람의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뭐예요? 부부관계를 풀어낼 수 없다고요. 한번 부부가 되면은요,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가치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아직 천국 안 가봐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부부관계를 푼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풀리는 게 아니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리지 말라? 왜 풀지 마라? 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본문에 보니까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게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뒤에 나오니까 뭐와 관계돼요? 간음이 나오죠. 간음. 그렇죠? 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간음. 근데 본질적으로는 풀릴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내는데, 그러니까요, 목사가 둘이 갈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갈라서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부관계라는 게 단지 이혼을 해라 말해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의 신비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뭔지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이걸 도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버리는 것, 푸는 것, 부부관계를 푸는 것, 이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간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간음을.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이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때 버리지 마라. 근데 단 음행한 연고 없이는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를 모세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버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간음이에요. 간음.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행한 사람과 부부관계 성생활을 가지면 그 사람도 간음을 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간음, 음행으로 인해서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서 간음은 뭘까요? 간음. 흔히 말하는 간음.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만 간음할까요? 아니에요. 간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간음이 있고 자기 배우자에 대한 간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간음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배우자가 없으니까. 또 자기 상대자에게 간음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에 상관없이 간음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 그러니까 성생활에 문란한 것, 그러니까 질서를 벗어난 성생활, 이거를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생활은 엄격하게 성경 안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과만 규정되어 있어요. 왜? 이 간음은 단지 그냥 육체적인 간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간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로 나가요. 성생활의 문란함은 그 끝은 어디로 간다고요? 영적 간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아니 어떻게 그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연합관계를 말하는데,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만 유일하게 허용되어지는 이 성생활의 성질서가 무너지면 나중에 끝은 어디로 간다고요? 영적 간음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지 성생활이 도덕적으로 옳고 저렇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목표는 하나님을 벗어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혼하고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혼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요? 운명적으로 우리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한 것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안 한 게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안 한 게, 그걸 견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은혜가 있었다면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정말로 신앙이 없다. 그럼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정말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다?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 신앙은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이런 신앙이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없이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음행으로는 그런 이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근데 열어두는 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라? 그것 말고도 이혼할 이유들이 많을 거다.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견디고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가기 때문이다? 우상숭배로 가기 때문이다. 영적 간음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부부간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까지 지평을 넓혀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부관계,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풀 수 있는, 사람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신적인 거라고요. 신적 관계라고요. 성도의 교회에 대한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부부관계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로 이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신앙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게 한 줄에 서 있는 한 사건,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존재론적으로도 나뉠 수 없는 거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요? 유지할 수 없다.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죄한다 안 한다. 그 정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안타깝고 긍휼히 보는 문제예요. 대신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놓은 것은 무엇이에요? 음행의 문제예요. 음행의 문제는 아까 영적으로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신앙과 관계돼요. 신앙과. 육체적인 관계에서 음행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거나 육체적으로 음행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야, 그거는 진짜 참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참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야, 나도 할 말 없어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네가 참을 수 있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육체적으로 음행을 했거나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핍박을 하거나 또 실제로 이교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해. 그런데 이게 그쳐지지를 않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야, 그거 정말 참을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정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음행한 경우, 그리고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냥 이해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창조 섭리를 믿고 재창조의 완성을 믿는다면 어차피 다시 만날 거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 이혼의 문제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마셔라. 그런 문제가 아니다. 신앙의 문제다. 그리고 두 사람 남녀 간의 개인의 문제로 이것을 가둬두지 마라. 이것은 성도와 교회의 문제고 하나님과 신자의 믿음의 문제이다. 부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가르침의 진의가, 그래서 오늘날 이혼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 결단하고 인내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지 판단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신앙을 지켜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도 또 물어보죠. 그래서 목사님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게 나와요. 이렇게 나중에 따로 또 해서, 그래서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제 다시는 앞으로는 평생 동안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참을까 말까를 결정하시고 참기로 했다면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이해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안에 걸리셨으면 도저히 못 참겠거든 하시되 해도 나중에 다시 만나는 거다. 그게 풀린다고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부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이고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든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저 이 왼수와 함께 살아가야 돼 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창조 상태에서 깨지지 않은 관계가 바로 뭐예요? 타락 이후에도 깨지지 않은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망가졌긴 했지만 그 부부관계가 존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존속되고 있잖아요. 왜요? 신적인 거기 때문에. 신적인 거기 때문에. 부디 이 부부관계의 의미,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지평으로 하나님의 지평으로 이어지는 이런 영적인 이런 진리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신 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십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부부 생활에 있었던 애환과 여러분들의 참음과 여러분들의 그런 정말 기가 막힌 눈물과 한숨을 주님은 다 하십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참 귀하다. 참 귀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말자.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이 무엇인지 더욱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바로 버리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얘기합니다. 버리지 마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뭐 사랑 관계라는 게 딱 끊으면 끊어져요? 이 안에서 남잖아요. 계속 복습하지 않아요? 끊어져도 이 안에서 복습은 계속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들이 영혼 속에서는 모든 게 다 복구가 될 터인데, 그러니까 할까 말까,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 충분한가 안 한가, 이렇게 핑계거리, 변명거리, 어떤 명분 이런 것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조차 가정의 참된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버려도 되나요? 버려도 되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무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버리게 되면 간음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간음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타락한단다. 하지만 네가 버린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한다.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순수한 자유의지에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를 올가매거나 마음의 짐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히려 결단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참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견디겠습니다.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 그것이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부부관계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어쨌든 좋았든 싫었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신적인 그러한 관계였던 것, 분명히 유익이 있었고 그런 신령한 기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생애에도 정말 이 부부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부관계를 돌아보며 또 이러한 부부관계의 의미와 같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던지, 이것을 다시 사람의 일로 여겼던 우리들의 생각을 회개하고 이것은 우리들의 사명이군요. 우리들의 사명이었군요. 그래서 이런 사명적 관점에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이해하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와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남녀들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또한 버리고 버림받는 일들이 단 한 시대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문제가 단지 도덕적인 잣대로 또한 우리가 단지 참고 견뎌서 이거를 버텨내고 또 책임이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죄의 영향력으로 가장 치명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손상된 것이 이 부부관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정말 취약하며 너무나 무기력한 저희들 두 남녀가 만나 부부를 이루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단 하루도 그렇게 살았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에게서 부부관계의 화목의 이유를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의 이유와 그 가치를 찾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부관계가 얼마나 신령한 것이며 얼마나 영적인 것인지, 또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미쳐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부관계를 통하여 자녀들이 생산되어지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채우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그렇게 너무 과소평가함으로써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부부관계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과 애환으로 인하여 애끓이고 정말 또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새 힘이 생겨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적인 관계,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순전해지고 올곧아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은 것이 부부관계였습니다. 가장 먼저였고 가장 심각했던 것이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 부부관계가 계속되어 온 것, 바로 이 부부관계는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되다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그동안 이 부부관계로 인하여 겪었던 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여 주시되 단지 이것을 사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겪지 않아도 되는 마음고생들 앞으로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부관계에 대한 바른 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과는 다른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 정말 사명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완성시켜 주시는 그날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